살아나는 복음, 살아내는 복음, 살리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통해 예배 시리즈를 나눈 지 오늘로써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좋게 말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도전을 주었던 것 같고, 안 좋게 말하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던지는 메시지가 특별히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와 같은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개정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한 것에 반해 오늘 누가복음은 마음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 중 무엇이 더 부담스러우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안 됩니다. 돈, 명예, 인기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소리가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일단 가서 통장 잔고 싹 비우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멘 소리가 클까요? 두 복음서의 메시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현실 적용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와 같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떠나서도 그 자체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읽기만 해도 부담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반대쪽도 돌려대라. 부담스럽지 않은 구절이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조차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루터의 말에 동의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죄인은 절대 이런 말씀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불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취사 선택 가능하신가요? 취사 선택 불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야, 너네들 이렇게 못 살 거야 라고 놀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제자인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도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또 제자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끔 순종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초점의 변화입니다. 초점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초점이 또 내 안에 갇혀있던 초점이 하늘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세상을 향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초점이 남아있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원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나, 계속 무너지는 나, 사랑하고 싶어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변화되는 것에만 몰두하여 정작 예수님이 명한 것에 순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 믿음은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과 환경 따라 그 믿음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라 에너지를 쓸 뿐 더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 그 말씀에 순종으로 동참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이 세상을 향했던 초점도 또 내 안에 갇혀있던 초점도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선명해짐을, 그 초점의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만 주목하여서 난 아직 돈이 좋은데 어떡하죠? 혹은 예수님, 돈에 내 마음 빼앗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고요? 이 감격에 찬 반응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초점이 변화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걱정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심이 먼저 보이고 크게 보여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대와 벅참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감격과 감동과 정말 그 환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초점이 변화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괜히 나서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여서 막 원수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싶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런 날씨에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싸우자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윗사람이 동생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야,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와봐. 그리고 남은 돈은 너 가져.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부탁을 거절할 동생이 있을까요? 동생이 여러 명이라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로 심부름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동생이 심부름하게 된 것이, 순종하게 된 것이 동생이 착하기 때문입니까? 동생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00만 원이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와 같은 초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나의 수준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신앙생활 참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상급,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명령이 쉬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하늘로 분명하게 향해 있던 그 하늘 상급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몇 군데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예, 여러분, 하늘을 향한 초점이 분명했던 그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그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끌고 가는 그 복음의 위대함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은 이토록 힘있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도 아닌 또 나도 아닌 하늘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내 걱정 근심 하나 해결하고 내 마음 하나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과 비교 불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 하늘을 향한 초점이 진짜 분명해지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 서로 내가 심부름하겠다고 싸우는 동생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음을 안타까워하며 가능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리로 보내달라 구하게 될 정도로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는 순종하고 싶은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 그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들은 얼핏 보면 우리에게 힘없고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있고 누군가 너의 것을 빼앗아가면 그냥 다 내어주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이 말씀은, 이 전체적인 말씀이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강함의 표현으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인데, 당시는 문화적으로 왼손을 쓰면 수치를 당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가격할 때에 먼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쳤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면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쳤을까요? 손등으로 친 거겠죠. 자, 그리고 이는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심히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통 주인이 종에게, 왕이 신하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들을 누르면서 억압하면서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이렇게 쳤다면 그 하급자가 맞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하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뒤로 물러가서 자신의 자존심과 그 자존감 다 누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그 당시의 반응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뺨을 치면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소극적으로 막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쩌면 도발적으로 보일 정도로 저기요, 손등 말고 차라리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치십시오. 나는 당신보다 못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 이 겉옷은 쉽게 말하면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어서 유대법상 겉옷만큼은 빼앗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개의치 않고 가난한 자들의 겉옷까지 담보물로 빼앗음으로 한 인생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을 했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너의 겉옷을 지키고자 그런 악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말고 그냥 속옷까지 줘버려라. 차라리 벌거벗음으로 너의 존엄성을 지키고 만천하의 권력자들의 불의와 불법을 폭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과 그 존귀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불의의 불의로 맞대응하지 않는 정말 지혜롭고 신박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도 무엇이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 하나님 자녀됨의 존귀함을 알 때, 하나님 자녀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 당당하게 자신있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원수 사랑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 36절이 지금까지 나눈 원수사랑의 의미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5,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이 높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보통 인생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겁나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불확실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엄청나게 귀한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인생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실감날 때 누군가 우리의 뺨을 칠 때에도 물러나서 비굴하게 굴거나 같이 악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 그 당당함으로 뺨도 내어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 수준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 말씀대로 살게끔 만드는가를 항상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아니지만 이후 결국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보여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케 한 그 뒤에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후에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자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노력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핍박받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초점이 하늘에 맞춰지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것, 조금 배부르고 배고픈 것, 이것은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자녀가 나라는 사실이 실감나자 세상 그 무엇에도, 어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는 그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앞으로도 우리 또한 주목할 분은 누구인 겁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주목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이신 겁니까? 당당하게 대답해 볼까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이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 그 하늘 가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에 우리는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져 버림을, 순종이 되어져 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그런 토부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뒀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던 신분을, 이 세상의 일들을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취하는 거예요. 이 일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말해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흔적이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세상에 머문 시선을 거두고 나에게 머문 시선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둡시다.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모습, 나의 습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취하는 것에 더 힘쓰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게 비움과 체험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체험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물병에 물이 있는데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걸 다 콸콸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무슨 병이 되죠? 빈병이 됩니다. 채우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살죠? 이 빈병에 이제 다른 것 채워지지 않도록 거기에 에너지 쓰느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체험은 뭐죠? 하나님의 체험은 어떻죠?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병에 흙탕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기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점
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채워지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이토록 힘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이 시점에서는 아니지만 정말 이 말씀이 현실되어 살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고백이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비굴하다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얘들아 내가 마음을 또 뺏겼어. 이 마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제자가 됩시다. 정말 제자가 됩시다. 제자는 멋진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 뺨을 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정말 그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 더 큰 게 있는데, 더 아름다운 게 있는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냥 내 마음 좀 편안해진 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좀 전보다 덜 흔들린다?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구해도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자면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첫 번째 외출이죠.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처음 외출을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 되시는 홍 장로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참 기억에 남고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외출 잠깐 나왔을 때 준기야 저녁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 하나에 목매달아요.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칭찬받은 거에 목매달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전역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져요.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칭찬받는 거 이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지죠? 책 한 권 더 읽는 게 중요해져요. 전역하고 나가서 먹을 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요. 남들 막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할 때 아 그래 이겨 오른뺨 맞으면 왼뺨 쳐 할 수 있는 거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장 아니겠어요? 기억나시죠? 막 밑에 막 1병 2병 막 지들끼리 막 네가 낫네 내가 맞네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치고받을 때 병장은 어떻게 해요? 딱 그 깔깔이 딱 있고 주머니에 딱 쏟고 그래 속된 표현이 나올 뻔했어요. 그 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해라 뭐 이러면서 지나가요. 아유 그래 수고해라. 그 여유 그 당당함 난 이제 간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인생에서 길어봤자 100년 되는 이 시간 군대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죠. 그렇다면 우리 준비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아등바등 살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 하늘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 병장의 여유보다 넘치는 그 넉넉함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죠. 막 자기 아등바등하느라 피곤한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요? 정말 그 넉넉함 가진 자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도부처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닌 자유케 하시는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참 복음을 알게 하는 말씀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나의 시선에서 세상에 머물고 내 안에 머무는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수록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는 그 초점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또 내 안의 시선이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들먹이며 그 옛 죄의 습성들을 들먹이며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겠지만 이제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자녀됨의 특권을 기억하며 그 존귀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유와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